우리가 은 이렇게 보면 값치가 있잖아요. 가치. 그리고 또 금을 보면은 은을 보는 것보다 더 이렇게 눈에다 힘을 주고 봐요. 이제 다이아를 보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옷도 덜 좋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보면 더 관심이 가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옷이면 또 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글씨 속에 진리하고 딱 이렇게 진리하고 딱 보이면은 막 보석처럼 보여야 돼. 보석처럼. 지혜 이런 게 딱 보이면 이 지혜가 막 내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 이 보석. 하늘나라 보석이잖아요. 하늘나라 보석. 보석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보석들, 말씀 속에 감춰진 보물들이 이제 성령님이 탁 눈이 떠지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모합시다. 정말 보석. 찬송가 201장에 보면은 정말 잘 표현해 왔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그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의 지혜고, 이 말씀이 하늘의 지혜, 그 말씀이 진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 말씀이 빛이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뿐 줄 아세요? 만물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들어도 막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런 게 이제 깨달아져 있는 사람들은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그거 잡으려고 얘 안 써도 내 거잖아요.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그거 잡으려고 뭐 애를 써요. 내 것인데 누리면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저 집에 담장이 있고 담장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을 보고 이제 지나갑니다. 우와, 나도 저런 꽃, 저런 텃밭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게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저렇게 좋은 꽃 보고 또 즐기고 지나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속성이 지혜로 이렇게 자꾸 열려지고 만들어지면, 한번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도 받지만은 우리 속에서 뭔가 더 막 기대감을 갖고 또 그렇게 뭔가 붙잡고 그걸 내 것으로 취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복음은, 여기 복음 그랬잖아요.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믿는다고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부끄러워요. 자식 자랑하는 것은 안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뭐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하면서는 안 부끄러운데 얼마나 자랑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는데, 좋은 옷만 하나 입었어도 자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시계를 팔을 걷어 올리고 시계를 자랑하거든요. 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물, 영생, 진리, 빛, 지혜, 그런 걸 다 나에게 주신 이분을 자랑한 데는 인색함. 부끄러워한다면 이건 진짜 문제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고, 그분이 부끄러워하면 뭐 어디로 가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것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보고, 성경의 말씀들은 주님이 말씀한 것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고 그러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써요? 이 사람이 미쳤든지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 거짓말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진짜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미쳤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사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든지 혹은 못 깨달아져서 그게 가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열려지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면 하늘나라 보석들, 은금보다 더 귀한 보석들이,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믿는 사람한테,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꾸 내가 더 센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힘만 들어요. 왜 힘드냐? 세상이 왜 힘드냐? 세상이 어수선하고 막 시끄럽고 어지럽고 진짜 힘드니까 힘드냐?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물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힘든 세상을 더 적게 힘들게 사는, 더 가볍게 사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믿고 주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볍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 돼요. 듣고 잊어버린 게 능수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그분을 듣고 배워서, 아, 이게 보물이네, 내 걸 만들어야지, 내 걸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그 귀한 것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에서 구원하냐, 뭐에서 건져주는 능력이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에서 건져요. 죄.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에도 죄가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우리 속에도 죄가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입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잠잘 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에 끌려당겨 살아요. 끌려당겨서 안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그 길로 가. 그러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주님이 주신 것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인데 끌려당기면은 죄에 끌려당기면은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죄에서 주님은 건져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평안이고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지게 하는, 죄에서 건지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병에서 건지는, 병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노임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건짐받아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 갖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 지혜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후회해요. 헛되요. 허무해요.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 가면 철학이 인생을 공부해요. 인생.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해도 답이 없어. 철학. 사람이 어디서 나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되지 않지만 하늘의 지혜는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죽으면 끝납니다. 공동묘지가 전부예요. 죽으면 끝나버려요. 세상 지혜는 거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탄. 보이지 않는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도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두 개로 있죠. 보이지 않는 나가 속에 있고 겉에 이제 보이는 나가 겉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 속에 있는 건 누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인생을 망친 거예요. 사탄이 그 인생을 망친 거예요. 사단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가룟 유다,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도 그 사탄이 뒤집어 엎었어요. 그 신세도 망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문제는 도망가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나는 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도망가면 더 좋아해요.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깊은 거니까 이런 것 더 많이 이제 성숙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랑이란 것도 사랑. 사랑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거 없으면 부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요즘 강아지를 많이 살아. 강아지를 또 뭐 죽으면 또 무슨 염해주고 뭐 사람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 우리 성도는 절대 그렇지 마세요. 강아지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원숭이나 개와 같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영원히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가지만은 강아지는 죽는다고 천국 가는. 어리석게 그렇게 믿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어.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 17절을 읽어보시죠. 16절은 건져주시는 능력이라 그랬는데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은 아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예요. 의. 완전한 의. 근데 나는 의가 없어요. 자, 우리 사람끼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크냐, 누가 조금 옳으냐, 누가 조금 그러냐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다 새카매요. 우리 다 그냥 죽을 죄인이에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못 나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로 바로 못 나가요. 갈 때 짐승, 흠 없는 짐승을 몰고 가요. 짐승, 양을 이제 몰고 가요. 흠이 없는 양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양 머리에다가 나의 죄를 다 토설해요. 머리에다 손 얹고 다 토설해요. 그리고 그 양을 내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 더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혀주신 거예요. 옷을 하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1대1로 보면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마호멧이 우리를 대신해 죽지 않았어요. 공자님이 우리 대신해서 내 죄 대신해서 죽고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흰 세마포라도 그러고요, 흰 옷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해요. 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그걸 더럽히면 이제 또 그걸 빨아요. 그걸 이제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 더럽히면은 회개. 옷을 하얀 옷을 입었는데 까만 점들이 막 묻으면 이제 빨아야 되잖아요. 안 빠고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옷이에요. 더럽혀지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는데 우리가 죄 용서해 주신다고 맨날 짓고 또 맨날 죄 짓고 그러면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안내하세요. 정말로 좋은 길로 안내하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더 좋은 길로, 사실은 그게 저 천국인데요,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지 죄로 채우면 안 돼요. 죄로 채우면 힘들다, 죄로 채우면 고통스럽다, 죄로 채우면 살맛이 없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그 우리 속에 더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이제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이라고 이제 인정받았잖아요. 그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을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원래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잘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럴 때 내 맘대로 잘 하지 않죠. 이분이 주인이니까 이분이 원한대로. 또 이분이 나의 왕,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고백으로 그분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그분을 향해서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하라 그럴 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주님 살아나셨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절대로 나는 못 믿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도다. 우리는 안 봤어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냐? 축복의 땅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축복의 땅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쪽 장망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땅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땅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땅에 있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해야 돼요? 왕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왕 대신 예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자, 로마서 5장을 찾아보면 몇 장 넘기면 됩니다. 5장 1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부부 사이도 서로 이렇게 불편하면 힘들죠. 힘들어. 서로 화평해야 좋은 거죠. 서로 미워하면 아내가 남편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냥 신경만 쓰이지. 그 동네는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10월 달이면 한 번씩 우리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싸움을 한 주에 몇 번이나 하냐 하고 물어봐요. 한 주에 몇 번이나 하냐 그러니까 싸움 안 한대. 한 달 때도 안 한대. 그렇게 싸움을 잘 안 해. 서로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아니까 싸울 일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풀고 그리고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법을 아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 나 그거 보고 내가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들도 있고 그런데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싸우고 잘 지낸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누리고 남편이 아내를 누릴 수 있어요. 서로 미운 감정이 서로 딱 들어가 있으면 못 누려. 신경만 쓰이고 불편하지. 그럴 때는 빨리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다툰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 그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해 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존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걸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 커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다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과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에게 말씀도 하시고, 먼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잘하고 이분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애써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목마르니까 막으려고 이리저리 자신같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그분과 다투시고 그분과 관계를 깨지 말고 그분과 관계를 바로 하려고 그러고, 더 이왕이면 더 가까이. 아멘. 더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려면은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뻣뻣하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반대예요.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해라 그런데 나는 용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 심지어는 막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안 용서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걸로 갖다 버티면 안 되죠.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 싫어도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꺾어져야 돼. 주님하고 대립각 세워줘. 난 모른 척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가면 안 돼.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어리석게 가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여기 하나님과 화평한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로 하고, 이분과 관계가 바로 될수록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 속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 마음 속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런 것도 좋은 덕목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자꾸 만들어가면 이분과 관계가 실제가 되는, 실제가.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고 이게 그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잘 못 느끼고, 사람 말은 듣고 막 아주 실제같이 실감 있게 듣고, 사람 말은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듣고는 별로 그렇지 않음. 그건 주님보다도 사람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우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더 주목하게 돼요. 더 조심하게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분을 알려고 애를 쓰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보일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할수록, 이분을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분을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다윗도 그런 고백해요. 우리도 그런 고백할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자, 띄워보세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분의 실체를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금 그분의 영광을,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다 그들을 비춰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어떤 것 같냐면, 성전을 다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었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 막 임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사람과 실제로 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사람과 접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고, 그의 영광을 바란단 말은 그분의 그 크심, 위대함,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올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받읍시다. 더 받읍시다. 더 받읍시다. 그것은 이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로 가득 차 있다. 그럼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조금 비우고 좀 나를 한 8개로 낮추고 하면 2개 정도가 주님께로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나를 낮추면 내가 6개 정도가 되면 4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더 낮추어서 내가 3개가 되고 2개가 되면 그만큼 주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폼난다 이러면 주님에게서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도, 귀하게 해주셔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주님 나의 깜깜하면 안 돼요. 깜깜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 이런 게 우리에게서 더 쉽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만큼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분의 영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고,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자,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같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쳐야 좋아요, 안 쳐야 좋아요? 파도가 쳐야 좋아요.
막 그 인상 쓰면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요? 재미있게 막 즐기면서 하나요? 하다가 다쳐도 막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서워서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겁나서 파도 무서워서 물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폭풍과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엎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전염병이 덮쳐오기도 하고, 갑자기 세상이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병이 덮치기도 하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이걸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 좁게 알고 있었고, 그때는 어땠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안 하시면 사람으로는 힘들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문제가 와, 또 와, 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 3일 금식을 했어. 그 해결했어. 그 또 다른 문제가 또 왔어. 또 3일 금식. 그거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모를 때 그런 모를 때. 근데 뭘 배웠냐면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얻자. 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장로님한테 주셨대. 유장로님한테 주셨대요. 우리 자매님한테 주셨대요. 뭐를? 아멘한 사람 겁니다. 다 유집사님한테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뭐를? 예수님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더라고. 내 안에서 같이 살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한테서 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여러분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사람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받아들일 사람은 아멘.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하고 사는, 그분하고 사는 게 주인이 누가 돼요? 이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분은 나는 조금 알지만 그분은 다 알아. 나는 눈앞에 것만 알지만 그분은 내 인생 저 끝에까지 다 아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런 거 하나 문제 하나 가지고 금식해야 되고 문제 하나 달라고 막 죽거나 살고 매달리고, 어떤 것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어떤 것은 하나 해주시면 좋아라고 그러고 안 해주시면 안 해준다고 입이 삐쭉 나오고. 그런데 이분 자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분 자체를 주님으로 모시고,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분이 주인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뭐요? 한 발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 발 다 들으면 더 괜찮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분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만 내가 순종을 잘하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하든 엎어놨든 이렇게 놨든 이분이 하실 일이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믿읍시다.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이분을 못 믿어. 이분을 못 믿으니까 주님 저리 가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분을 주인으로, 이분을 왕으로,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지. 겁이 안 나는 거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그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 와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걸 좀 일찍 알았어. 저도 늦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은 주여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괜히 주님한테 실패. 해주시면 좀 할렐루야, 그러다가 안 해주시면 또 입이 삐쭉 나와. 섭섭한 거예요. 또 이제 이쪽으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근데 이 일도 이분이 다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이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분의 주권.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더 멋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깊어지고 이분과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고 형들에 팔려가게 해서 노예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주무셨죠? 모르셨죠? 모를 때 형들이 사고 쳤죠? 주님이 아시고, 사실은 주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애굽 보내야 되잖아요. 애굽 가야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계획 속에 하면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뭐 유학을 가겠어요? 그거 어떨까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간 거지. 요셉도 모르게 간 거예요. 그 요셉이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해대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됐으면 국물도 없죠. 국물. 매만 더 맞고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잘 가다가 또 어디로도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억울하게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 보내서도 이제 이런 비밀을 아니까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 죄수가 무슨 다른 사람 봉사하고 도와줘요?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지. 그런데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 안에서도 서빙하고 그 안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유죠, 여유. 마음속에 평안, 자유.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 찬송하십시다.